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끝절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1절에서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하시는 자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에게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같이요.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34절까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 하는 소식을 아버지 야곱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수레와 길을 떠날 때 길에서 먹을 양식들을 또 준비했어. 아버지는 그 준비된 여러 가지를 보면서 비로소 요셉이 살아있음을 보게 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참 은혜스러운 말씀, 조카도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요셉대로 얼마나 아버지가 그리웠겠습니까? 그래서 수레를 그리고 필요한 모든 양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30년 가까운 세월 속에서 아들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참으로 고통을 겪었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그림으로 바뀌는, 그리고 바로에게 있어서 요셉은 생명의 은인, 나라를 구한 은인이잖아요. 그러니 좋은 것은 다 요셉과 그의 가족들에게 그 가문에, 야곱 가문에 제공하려고 얼마나 호의를 베풀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아무리 앞으로 뒤로 매치고 엎어치고 봐도 애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130년의 세월에 우리가 앞에서 보았다시피 요셉은 그 세월을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배우는 것이 바로 요셉이 배우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니까 원하지 않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결혼에 대한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결혼은 내가 원하는 남자, 내가 원하는 여자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내 생각의 깊이와 넓이와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계획하심으로 만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단 모든 사람이 다 결혼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 뭐라고 하십니까? 7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다. 그건 모르지요. 근데 그 독신의 은사는 하나님이 분명히 음성을 통해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야곱은 불행하게도 원하지 않는 여자와 결혼했다.
그러나 레아의 소생으로 나온 자녀들을 보면 하나님이 왜 야곱은 싫어하지만 결혼하게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잖아요. 라헬의 아들들이 아닌 레아의 아들 중에 유다가 바로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고 그 유다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야곱의 생각과 관계없이 그렇게 레아를 통해 하나님은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람이요, 아무리 거룩한 생각이, 거대한 계획이 있다고 들었어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거룩한 뜻입니까? 아닙니다. 첫 번째, 애정이에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서로 사랑하지도 않는 결혼을. 옛날에 그랬잖아요. 얼굴도 안 보고 우리 아버지 때 전부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뭐 이상한 사람이고 생긴 것도 이상하고 얼굴을 못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다 지금까지 살고 우리를 부모님들이 다 낳아주셨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29장에 보면 야곱의 그 고통이 시작이 됐고 31장에 보니까 20년 동안 자기보다 더한 거의 사기의 10단을 보는 라반을 통해서 원하지 않는 그 고통을 겪었다는 것. 그리고 34장에는 자녀들이 얼마나 일탈, 원하지 않는 길로 감으로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세겜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살인을 그리고 약탈을 저지른 그리고 36장 16절에서 19절까지 가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결국은 죽게 되는 그리고 창세기 42장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원하지 않는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나는 야곱이 돈이 없어서 기근의 고통을 겪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있어도 양식을 구할 수가 없고 양식은 어디에만 있었는데요? 애굽에만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인생을 130년을 살다 보니까 비로소 야곱이 배우게 된 것이 무슨 일을 하든 맨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이구나. 이것은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세요. 사도 사울 왕으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의탁했는데 그 왕이 시글락에 성을 주어서 살게 했습니다. 시글락에 있다가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유다에 오면 되잖아요. 누가 봐도 유다에 오는 걸 손가락질을 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로 갈까요? 그래, 오너라. 유다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정확하게 하나님은 음성대로 다윗을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윗이 그때 한 번 그런 게 아니에요.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내가 올라가서 싸울까요?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시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5편 1절부터 보면 다윗이 과연 기도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우리는 예전에 이것을 복음성가를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을 치는, 가슴 떨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다윗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순적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가 먼저 구하는 것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그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라,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잖아요. 이렇게 130년을 살면서 배운 그대로 야곱은 실천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브엘세바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밤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야곱은 이제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두려운 마음이 이제 모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음성을 주신 그대로 이제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그리고 요셉이 보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애굽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맛보며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불순종했던 그들을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너희들은 평생토록 자손 대대로 노예로 살 것이다. 그게 바로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바로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들, 하나님께 나왔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시내산에 왔더니 너희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고 내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놀라운 선포를 들었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보이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참 그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요, 우리는 때때로 정체성의 혼란이 올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내 부모가 맞나 하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한 번씩 하기도 하고요. 나는 아마 60, 70년대 영화처럼 나는 아마 누군가가 부잣집에서 나를 버려서 이 가난한 집에 왔을 거야. 무슨 소설 같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저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발견하는 순간 너는 내 것이다 했을 땐 우리의 심장을 강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우리는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잖아요. 2절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물을 만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같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 나는 너를 지키는데 인도하는데 졸지도 자지도 않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땅에서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질병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 이 말씀은 때때로 믿기지가 않아요. 창세전부터,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택하셨다 하는 그 말씀을 기록해 온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이 인생, 이것만큼 대단한 것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아멘. 거기다가 약속까지 하셨잖아요. 어떻게 인도하시겠다는. 그러니 야곱은 얼마나 당당하게, 본부도 당당하게. 왜 당당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금 눈으로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하시니까 거기다가 죽었던 그 아들이 내 아들이 말이야 저 애굽의 총리야 우리 집처럼 이 대단한 집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얼마나 당당하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만 하더라도 야곱은 거의 시체와 다름없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했잖아요. 자기의 머릿속에 생각으로는 나는 이미 죽었다. 그러나 영으로는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육은 죽어야 되고 영은 날마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상식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어야만 우리의 인본주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여기에 보이는 이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우리가 읽었던 4절까지는 이제 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5절부터 27절까지와 28절부터 34절까지는 우리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녀들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는 분이 틀림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고 듣게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나오는 5절부터 27절 그리고 28절부터 34절까지의 두 증거입니다. 첫째로 5절부터 27절까지의 이것은 우리가 읽어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 즉 애굽 이주자 명단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복을 많이 받다 보니까 동남아시아나 이런 나라에서 해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도 해외 근로자나 다름없어요. 여보, 내가 저 한국이라는 꿈의 나라에 가서 돈 많이 벌었어. 내가 매달 통장에 공이 몇 개나 찍히는 거 보게 할게. 여보, 그 한국에는 못된 놈들도 많다던데 여보 몸 조심하세요. 당신이 가면 나를 어떻게 살지요? 얼마나 그런 네팔이나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서 꿈을 안고 이 나라에 왔어. 그리고 들어보면 슬픈 이야기도 많고 또 도와주는 사람으로 인해서 또 격려받고 힘을 얻어서 새롭게 사는 그 해외 이주자들의 근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직접 듣잖아요. 야곱이 그렇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생수한 그 애굽 땅,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 땅,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 갈 때 하나님이 분명한 음성을 주셔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때에 그 사람들이 본문에 보니까 70명이더라 말씀합니다. 야곱 가문의 사람들과 그리고 요셉과 그 두 아들을 합쳐서 70명입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 75명으로 나옵니다. 세반 집사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 애굽으로 이주한 우리의 조상이 75명이었다. 때때로 성경에는 숫자가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은 70명도 맞고 75명도 맞아요. 왜냐하면 75명이 되는 것은 요셉의 손자까지 5명을 포함했기 때문에 75명이 맞다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70명. 애굽으로 건너갔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300만 명 가까워. 300명도 아니고 300만 명 가까워. 어마어마한 그러한 후손으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너희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정말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300만 명이 뭡니까? 70명.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28절부터 34절까지의 이 말씀은 바로 야곱과 요셉의 극적인 상봉을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셉은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제 30대 중반인데도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아버지 야곱은 130년의 세월을 보내서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파란만장한 그러한 삶을 산 두 사람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야곱은 이 오랜 세월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도울 자는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오늘 본문에 보이는 대로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을 다시 되찾는 놀라운 은혜를 야곱이 지금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유튜브를 한 번씩 이렇게 저는 즐겨보는 게 한국 기행, 그 우리나라의 아주 그 멋진 곳을 이렇게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 이런 몇 가지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이렇게 넘기게 됐는데 누가 나오냐면 예능에 대한 게 나왔어요. 난 예능 잘 안 봐요. 근데 그 이경규 씨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고백을 하는 게 있어서 좀 호기심으로 봤더니 이경규 씨라면 우리나라 그 예능계의 대부라고 이야기한다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63세일 거예요. 그런데 그가 중년 55세인가 50대 중반에 심장에 관상동맥이 막히는 이러면 바로 죽잖아요.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대로 심장에 이렇게 막혀버려서 숨이 멎으면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젊을 때 30대에 이 그룹가요를 할 때 남천동에서 수업하는 중에 딸이 고3이었고 아들이 고1이었는데 둘이를 다 수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근데 그 부친이 40대 초반이에요. 일요일에 쉬려고 아들하고 장난치다가 소파에서 했는데 바로 가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날 때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심장, 이게 멎는다는 것을 경색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색, 뇌경색, 그리고 혹은 심장이 경색되는 이런 것들은 의사도 어떻게 못합니다. 그런 관상동맥이 심장에 관상동맥이 막혀가지고 어쨌든 의사의 도움으로 실핏줄 하나를 터뜨려서 살아났다고 고백하는 내용을 보았어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많은 연예인들은 TV에 나와서 그렇게 당대에 유명했던 사람들이 30년이 흘러서 어떻게 삽니까 하고 데리고 오면 사업 실패, 남편과 이혼, 자녀들이 불행하게 죽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 한 번씩 우리가 보는데 저는 초점을 그 사람들에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경규 씨든 유명한 연예인이든 인생에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이 곧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이다. 그것을 야곱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연예인들은 지금도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의하게 손을 빌려서 TV에 나와서 고백은 할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인생의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심장의 관상동맥이 막히다. 혹은 다른 질병, 혹은 여러 가지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부르심에 응했기 때문에 그가 130년을 살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야곱을 그 위경에서부터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어린 나이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갈 때 그는 이 비극을 이길 수 있는,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이가 17살이에요. 아버지의 사랑만 받던, 온실 속에 자랐던 그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마침내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는 것이, 그러니까 가정의 영적 분위기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여러 가지 성격에도 문제가 많아요. 기질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을 차별하고,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만을 편애하는 아주 비정상적인 부모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겉모습은 너무나 문제가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 영적 분위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면 여러분은 복된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자녀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부모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영적 분위기 속에서 요셉이 자랐기 때문에 그는 이 비극의, 이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9장에 보면 아무 관련이 없는 그 보디발 집이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놀라운 일까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야곱과 요셉이 비록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에요. 요셉은 이제 가족들을 전부 고센에 머물게 합니다. 왜냐하면 고센은 목축이 가능한, 목초지가 풍부하고 물이 풍부하고, 거기다가 더해서 소와 양을 잡는 이 야곱 가문을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과 벽을 쌓아도 아무 이상이 없는 자연스러운,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은 완벽하게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했다가 이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과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보장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꿈과 환상을 통해, 그리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야, 그렇게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현재와 미래를 보장하신다고 하셔서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깨닫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본문은 바로 야곱과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과 요셉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도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이유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야곱과 요셉의 삶을, 그의 현재와 미래를 보장했던 것처럼 나는 너희들의 삶을 보장한다. 어디에 우리에게 무엇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보니까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야곱에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큰 민족으로 세울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번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창세기 28장에도 그리고 창세기 35장에도 베델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반복이고 재확인입니다. 이것은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야곱에게 반복하시고 재확인하신다는 뜻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실 때에 예전에는 그냥 보기만 했는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에 말씀이 녹아져서 이제는 그냥 보는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체험할 때가 우리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주신 그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들려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시차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음성을 주지 않으면 야가 지금 교회를 떠날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먼저 음성을 주시고 또 마가같이 1차 선교여행 갔다가 에이 나는 이 험한 삶을 못 살아 하고 돌아가 버리는 부잣집 그 도련님에게는 또 하나님은 훈련하셔서 이 거룩한 길을 나중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이 마을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영적인 아들이다. 바울은 얼마나 야단을 쳤는데 근데 나중에는 한 10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훈련받고 이 마가가 바울의 동력자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젠가는 야곱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레마로 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우리는 무조건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또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요셉이 내 눈을 감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과연 현재와 장래를 보장하시고 현재와 장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야곱의 일생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리고 보여주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는 특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야곱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만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이 직장, 이 사람, 저 사람 그리고 이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레마가 되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꿈과 환상으로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야곱과 만나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보장하시는 것 알게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0장에 보니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미워 죽겠는데 그런데 라반이 뭐라고 그럽니까? 30장에서 야 조카야 내가 너 때문에 복을 받았어. 양이 10마리였는데 지금 100마리야. 아이고 삼촌 그래요 하면서 야곱은 속으로 얼마나 끓었겠어요. 그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는데 얼마나 야곱이 고통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를 보면서도 이 감정적으로는 외삼촌 라반이 미워 죽겠고 또 30장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20년 중에 15년째부터 하나님은 아주 기적 같은 방법으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시잖아요. 라반이 꾀를 내지요. 사흘 길이나 되는 그 거리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건 전부 빼가지고 자기가 다 데려가 버려요. 좀 흰 것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럼 흰 것과 흰 것이 교배하는데 무슨 검은 게 나옵니까? 그렇게 방해하는 외삼촌 라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흰 양떼와 염소 속에서 검은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곳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장하신다는 구체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세요.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선포하세요. 내 이름을 부르면서 상한민을 위하여 누구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의 이름을 외치면서 직장에 들어가세요. 오늘 직장 들어갈 때 아이고 죽었다.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을 또 보네. 이러면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이 직장에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위하여. 그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 렘마가 되는 거예요. 선포하세요. 나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과 관계없는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은 것처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공동체, 나를 위하여 이 가정, 나를 위하여 불신 부모가 복을 받게 될 것을 선포를 하세요. 그것이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 하나님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애굽 온 땅을 다스린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를요? 요셉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쟤는 안 들리게 쟤는 보디발 집의 노예 아니었냐? 그러게 노예만이 아니고 쟤는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던 죄수야. 얼마나 웅성웅성 하겠어요. 그럼 말을 못하고 말했다가는 목이 달아나요.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자. 나를 어디에도 세우기도 하고 거름더미에도 세우시기도 하고 나를 또 어디에도 올리시고 귀인의 자리에도 올리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요셉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창세기 42장, 43장, 44장에 자신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창세기 37장에 꿈을 꾼 그 내용 그대로 이루어지자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우리의 목숨은 총리가 애굽 총리인 요셉이 붙들고 있다는 걸 고백하고 두려워서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것과 형들이 엎드려서 절을 하는 그 모든 장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야곱과 에서에게 나타난 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말씀으로 꿈과 환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는 그 하나님,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면? 믿음을 가지면. 이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시는 음성이야? 아니야. 아브라함이야? 야곱에게 주시는 거야? 아닙니다. 특정한 이름이 나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인생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뿐이지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름 대신 우리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야곱을 볼 때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고 선포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야곱과 요셉처럼 인도하실 것이다. 그 선포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선포하면 우리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은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버지 사울 왕조차도 벌벌 떨고 있는 그때 마병 6,000명과 병거 3만 대 나머지 병사들은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그 어마어마한 군대의 기세에 모두가 오줌을 질질 싸야 되는 그 상황에서 요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믿음을 선포합니다. 그냥 선포만 아니고 시종을 때리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도 없는 데다가 거기다가 요나단이 들고 가는 이 칼은 청동기 칼이라 그랬잖아요. 청동기는 철기를 이길 수 없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는 것과 똑같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빌보 4장 13절에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믿음 받기가 힘듭니다. 하루 종일 찬양해도 믿음 받기가 힘듭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을 보면서 그 파란만장한 130년의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내 삶을 보장하시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온 이 야곱이 마침내 노년에 이렇게 요셉을 잃어버린 줄 알았고 기근을 만나서 살 소망이 없는 그때라도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마침내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는 이 큰 복을 받으려면 우리도 믿음의 선전들이 걸어갔던 이 길처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이 복은 다른 사람의 복이 아니라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뿐만 아니라 더 두려운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또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만 흘리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이 가치 있는 인생을 가치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발견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불면증이 떠나가고 우울증이 떠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한 주간 이 놀라운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